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원로 목사님 되신 최영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최영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창립 제38주년 기념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려고 섰지만은 감히 제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대언할 수가 있사오매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기름 발라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영감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권속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봉사하며 관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사선 만대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립시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지요. 이 찬송은 왜 갑자기 이 찬송을 부르냐고 하실 건데,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런지 생전 안 꾸던 꿈을 엊그제 꿈을 꿨는데요. 우리 베델 교회가 그 면 소재지 거기에 있었는데 도시로 이전하는 꿈을 꿨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크게 성장하여서 옮기는 것이 좀 싫은 모양인데 반갑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특송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제가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어찌 그렇게 꿈에 내가 부르고도 은혜가스러운지.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한번 부르라고 그런갑다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보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지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럴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만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상의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없는 사람, 만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웃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행복한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잘 만나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 불행하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만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먼저 만남보다도 주님 먼저 만나야 그게 우선순위고 주님 만나면은 모든 사람 다 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주님을 만났기에 광명을 찾았고 또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 만났기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방탕다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세장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장 큰 변화를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기 목동에 들어와서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났는데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남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나는 살아왔다. 생각하고 지금도 보면은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만났던 그분들 얼굴을 보면은 행복합니다. 또 새로 지금 오신 분들도 보면 행복하고요. 어쨌든 이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주선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마틴 부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화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신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헤어짐을 통해서 배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거 동감합니다. 제가 여기 목동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목회함으로 여러분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인생관을 배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떠나서 즉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간 사람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 사람이 내 앞을 떠나 다른 데로 갈 것인가. 물론 이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왜 내 앞을 떠나갈까? 우리 베들길을 떠나서 갈까? 라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나를 책망해 봤습니다. 거기서 인생관을 또 배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다 잘한 것 같이 생각하고 해왔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났겠지. 라고 목동에 두어 목회하면서도 저는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우기도 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을 만났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잘 만나면은 마음이 합해집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면 만남이 좋지 못하면은 절대로 마음이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은 다 성공했으나 형 에서의 만남에 하고는 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형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는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약복과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보다도 하나님 먼저 만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떨기란 히브리어로 세네나무 고메라고도 합니다. 이 가시나무에 한 번 찔리면은 3일 이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합니다. 그래서 피골임이 나면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가 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가시나무에 불을 붙였을까요? 도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가시 같은 인생, 죄와 악독이 많고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가시 같은 인간들에게 성령의 불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시노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장 가슴 아프게 뼈 아프게 가시노를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세상에 자기 스승을 음산주에 팔아쳤겠지요. 그리고 골머리 때린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나는 저 가시 때문에 왼수 같은 가시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가시 같은 짓 하지 마시고 남을 쿡쿡 찌르는 그런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가시 같은 인생,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가시 같은 인간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올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여 성령의 불받아 나의 못된 성품, 가시 같은 인생을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쿡쿡 찌르는 가시던 불 같은 내 마음을 소멸시켜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소멸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형제를 끌어안을 수가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꺼지면은 자기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받아 가시 같은 나의 인생이 청산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아 서로 기도해주며 사랑해주며 위로해주며 관용을 베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기도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직장을 가도 사업을 해도 교회 나오기 전에도 식사하기 전에도 모든 일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야곱은 육신의 머리를 써봤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내가 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라고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에 보면은 소와 나귀와 양떼를 노비와 함께 형 에서에게 보냈으나 에서는 400일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육적으로 통하지 않은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풀어야지 육적인 생각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수단 방법 다 써봤지만은 통하지가 않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린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올 야곱이가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왜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교회만 나오라 하면 기도만 하자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들어올 대상은 하나님이지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찾으십시오.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만나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기도하여 주님 만나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전한다고 해서 최영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주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여 주님 만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합니까? 주님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해결받는데 왜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십니까? 1940년 5월 13일 히틀러가 영국을 공습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경은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그토록 외쳤던 나폴레옹은 기도의 사람 영국의 웰링턴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전쟁해서 기도한 사람이 이겼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나의 사전에 불가능한 게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은 기도 안 해서 패배하고 그러나 밤에 전쟁을 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웰링턴은 워터루 전쟁에서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역시 기도하고 살아야지요. 아멘.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왜 코로나가 온지 아세요? 너무나 그리스도의 침체되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죄짓고 세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근데 더 안 하면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라고 코로나가 왔는데 더 안 해서 되겠습니까? 더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은 위대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 구구절절이 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여 나의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지껏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는 말만 들었지 자기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계십니다. 성도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며 예배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 중요성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당도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물려받은 무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신부 혹은 진통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당을 배워서 물려받은 무당 그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귀신 역사도 안 나타나요. 배워서 하는 거 물려받은 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거 그 역사 안 나타나요. 우리 신앙도 물려받은 거 배워서 하는 거 그거 선의 예수제가 사람 잡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려면은 영적인 사람 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받고 체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육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짜 무당이 있습니다. 진짜 무당 누가 강신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도 발이 안 빕니다. 안 잘라져요. 이거 진짜 무당이에요. 진짜 귀신 신받아서 하는 거. 이와 같이 여러분 무당도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선의 예수쟁이도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선의 예수쟁이 있습니다. 가짜 예수쟁이를 말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선의 예수쟁이가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짜와 거짓 증거자가 판을 치는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 사명 감당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한 자,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자기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사명을 헌상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발도만 짓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주님 만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짜와 거짓 증거자가 판을 치는 이때 우리 성도가 정신 차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 생명을 걸어놓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역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영을 체험한 사람은 영의 일을 주관하고 합니다. 또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정확하게 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통해 인정받고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받아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 죽도록 충성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를 잘 만났지요. 기도의 사람 어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록펠러에게 유언을 합니다. 록펠러야, 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히 11조 해라. 다섯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단다.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아들에게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그 물어본 사람 내가 바보지. 지켰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던 록펠러는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고 한 그 말 그대로 지켜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들었으면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시원하니 꼭 큰 잘못한 일이 있어도 독뒤에 숨어서 눈치다 본 것처럼. 아멘도 하려면 가슴 창 열고 좀 아멘 해야 가슴이 뚝 뚫리고 시원하지. 뒤죽거리. 올 여름은 아무리 설교 말씀 속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지키고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믿어지면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내게 주어도 내가 받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법이 아무리 법을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모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바라만 보지 말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예배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피없고 해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오늘 저는 주일 아침에도 저는 일어나서 잠자리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지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오늘 또 만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기도하란 말이요 950번이나 나와요. 기도를 얼마나 하기 싫은지 아멘수도 안 하는 것 봐.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 성경에 몇 번 나왔다고? 950번 나왔어. 기억은 잘해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에서 문제 해결 받으세요. 기도는 결산도
계산도 논리도 과학도 의학도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의 근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출발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사역의 중심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약봉 강에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후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하셨지요.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기도 많이 하시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육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늘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도 씹으면 씹을수록 영양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꿀꺽 생켜당기지 말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효과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좀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베델교회를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델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하대요.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횃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찾아서 동굴을 헤맬 때 반드시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한 횃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도 불투명하대요. 다음 세대, 차세대 이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위기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투명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횃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고요, 주를 위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 사랑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